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이제 마지막 여행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을 이제 한꺼번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는 저희가 알지 못해요. 언제 정확히 어디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는지 때로 기억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원하는 믿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10명의 문둥병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멀리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큰 소리를 내죠? 보통 우리가 언제 큰 소리를 냅니까? 내 말을 잘 들을 때 내요? 잘 듣지 않을 때 내요?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내요? 멀리서 내요? 잘 들리지 않으니까 크게 내야 되죠. 멀리 있을 때 그렇게 내는 거예요. 물론 가까이도 대화가 안 되면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는 큰 소리를 언제 내냐 하면은 내 말이 뭐가 안 될 때? 전달되지 않을 때, 관철되지 않을 때예요. 내 말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자꾸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쉬울 때 큰 소리를 냅니다.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큰 소리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쉬울 때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큰 소리가 어디서 나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필요할 때, 뭔가 결핍되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사이좋은 두 친구들은 큰 소리 낼 일이 없어요. 친구가 없을 때 큰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친구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힘겨울 때, 또 무서울 때, 버림받았을 때, 소외될 때,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분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죠. 성경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너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장로님이 들어보셨다고 고개를 흔드시네요 지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날 사랑하면 나를 떠나라고.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문둥병자는 소중한 사람들과 단절되어야 했고 그들과 이별해야 했고 살아있지만 산 송장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는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라 그랬어요. 누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이거예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그랬어요.
혼자 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이 같이 있어요? 10명.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10명이 된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예요. 국난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애도할 때.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입술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가리는 것입니다. 드러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듭된 외침은 뭐예요? 나는 부정한 존재니까 당신이 뭐하라고요? 멀리서 이제 내 앞을 지나가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혼자 짐 밖에 살라는 건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혼자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누굴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59장 2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또 성전에서 분리돼서 소외돼서 떨어져서 나가서 살라는 건 뭐예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무리 틈에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낄 수가 없어요. 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세요? 가면 내 자리 있어요, 없어요? 빈자리가 많은 게 문제죠. 자리가 있어요. 언제든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좀 넓으면 좋아요. 언제든지 눈치 안 보고 앉을 자리가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환영받는 것,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둥병은 거듭거듭 부정하다는 표현을 쓴 걸 봐서는 이건 의식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부정하다. 그래서 성소론이라는 책을 쓴 하딩이라는 박사님에 의하면 문둥병은 병이라기보다는 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 문둥병은 병이라기보다는 더럽혀짐의 상징이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식적인 이제 그런 부정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문둥병은 뭐 의사를 찾기보다 누굴 찾아요? 제사장을 찾는 거예요. 물론 고대사회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뭐예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문둥병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사장이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불치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 없어요. 병 걸린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들도 할 말이 있어요.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다 실패했던 그런 실패자도 뭐가 있어요?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 멀어진 자일수록 어찌 보면 교회에 자주 오지 못하는 교회에서 멀리 있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성전과 멀어진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일수록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크게 말해야 내 소리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병든 죄인, 소망 없는 실패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첫 번째 특징은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열심과 또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거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순종하여 가던 중에 뭐 했어요? 병이 났어요. 간절히 부르는 걸로 끝나는 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의 판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이 문둥병에서 회복됐을 때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치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완치에 대한 판정을 제사장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사람이 이전에 제사장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종교인들이니까 이제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쫓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때 제사장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은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 했는데 그런 보통 사람도 못 만나는데 종교는 어떻게 만났겠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만날 일이 없는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나를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 정당성을 선언한 사람 아닙니까? 그 나를 쫓아낸 제사장에게 다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놀랍게도 그들은 가다가 앞에 말을 붙이면 뭐예요? 순종하며 가다가 또 하나 말을 붙이면 뭐예요?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또 수식어를 또 하나 붙이면 뭘까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간절한 사람들은 많아요. 우린 자주 간절함을 경험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갔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아갔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함을 경험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본교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치료는 믿음의 행위에 따른 조건부적인 것이었다 그랬어요. 치료는 조건이 하나 성취가 돼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먼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주면 갈게요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치료의 가시적인 증거를 기다렸다면, 조금씩 문둥병이 낫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움직였다면 그들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마치 나만 장군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목욕을 할 때 6번까지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몇 번이에요? 7번이었으니까 6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그들에게 필수적이었다 그랬어요. 필수적인 거예요. 고침받기 전에 이미 고침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들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은 가시적인 증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순종함으로 치유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것은 역할을 해요, 못해요? 죽은 건 힘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행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때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그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행동함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믿음 좀 보여줘. 너는 행함이 없잖아. 믿음 좀 보여줘. 네가 하나님을 믿는지, 용서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지 너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봐. 행함이 없는데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4장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자에게 완치 판정을 내리는 절차가 아주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제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이 이제 공동체에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완치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완치된 사람도 누가 완치됐다고 한다고요? 제사장이 완치된다고 해야 돼요. 근데 완치될 때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레위기 14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성경은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산새라고 했어요. 산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새를 참새라고 생각해요. 싸니까 이제 흔하니까 이제 참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를 함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1마리를 잡아요. 참새도 잡으면 이제 피가 나지 않겠어요? 참새를 1마리 잡습니다. 피가 나는데 그 피를 질그릇, 깨끗한 물, 이제 성경에는 이제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흐르는 물, 생수를 이렇게 깨끗한 물에다가 받은 질그릇에다가 그 참새 1마리를 잡은 것을 피를 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핏물이 되겠죠. 핏물에다가 1마리 죽은 거예요. 그 핏물에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리고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새 몇 마리였어요? 2마리니까 1마리 남아있죠. 그 4개 이제 1마리와 3개 이제 물체를 같이 이제 담궈요. 그럼 뭐가 묻어요? 피가 묻겠죠. 그리고 그 물을 문둥병에 걸렸다고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7번을 뿌려요. 뿌리고 이제 피 묻은 참새, 아직 죽지 않은 피 묻은 참새를 날려보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완치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7일 동안 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좀 의식이 끝나고도 일주일을 뭐예요?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레위기 14장 1절부터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완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이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을 나는 받은 일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분 계세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잘나서 지금 태어났다. 난 태어날 때부터 딱 섰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든 2번이든 우리가 기억하든 때로 기억하지 못하든 결정적인 도움 없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잃었거나, 저희 아이는 지난주에도 길을 잃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나가더니 안 들어와요. 석계역을 5km를 지나쳤답니다. 지금도 길을 잃어요. 길을 잃을 때 누구한테 묻습니다. 내가 맞게 가고 있어? 정반대로 당신은 가고 있어? 길을 이제 다시 잡는 거죠. 때로 병에 걸려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병이 낫질 않은데 누군가 어떤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아픈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곤란을 겪던 중에 누군가의 호의 섞인 한마디 말이나 미소 때문에 힘든 위기를 극복한 일들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있으시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누굴 보내주셨다? 천사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하지 말고 하세요. 천사를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천사가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길을 잃고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한마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사갈 집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민도 가고 어떤 사람은 학교도 가고 아무 갈 생각 없었는데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때그때 어떤 천사의 말을 듣고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면 순간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길을 다시 되찾게 되고 아픈 병으로부터 낫기도 하고 외롭게 살다가 멋진 친구들이 생기기도 하고 신앙이 외롭고 힘들다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하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요, 15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죠. 가다가 그들이 병에서 낫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질병이 회복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1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와요? 한 명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전에도 10명이 다 큰 소리를 외쳤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소리는 합창이었어요. 재창이었어요. 군중의 소리였어요. 내 소리가 저 사람의 소리와 묻혀서 나던 소리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혼자 내는 소리였어요. 정말 자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시험당하는 거죠. 혼자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했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요 살해하니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치유받은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물으셨어요. 다 깨끗함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 합쳐서 9명인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9명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은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뭡니까? 구원하는 믿음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나요? 예, 급하고 중요한 걸 잘 구분해서 살아야죠.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있죠. 뭐 가기 싫은 데도 있지만 가고 싶은 데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없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살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간만 나면 내가 누굴 보러 가겠다. 가지 못해도 마음으로 그리운 장소와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은 언제나 하나예요. 나머지는 이걸 해결하고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이 한 사람은 기억했던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이방인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간절할 때, 아쉬울 때, 뭔가 궁핍하고 결핍돼 있을 때, 절실할 때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건 아직 결정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나는 아쉬운 소리 안 해. 그 사람은 아쉬운 게 아직 없는 거예요. 아쉬울 때는 목소리가 커지고 눈물이 납니다. 간절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다음에 간절함에 비례해서 누군가 나에게 거기 가봐요, 누굴 만나봐요, 뭘 좀 해봐요 라고 말하면 단순히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맞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일단은 듣는 신용을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냐?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쉬운 일이 사라졌을 때에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난 정말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찬양을 못하게 막아. 근데 이제 찬양을 막 막으니까 막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자유를 딱 줘요. 그럼 찬양해, 안 해요? 찬양을 처음엔 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럼 찬양이 절실하지 않아요? 별로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은 아쉬운 일이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바람을 안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든 것은 똑같은 선물을 받고 누리고 살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선물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오늘 식사하시고 점심을 우리가 똑같이 드려요. 똑같은 선물을 받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걸 누리는데 뭘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도 받고 나도 받은 건데 난 더 받아야지.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특별하게 받는 거예요. 왜 그는 제사장에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 엎드려 감사했을까? 존스 그나다 바라남이라는 사람이 10명의 나병 환자와의 인터뷰라는 특별한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그 10명의 인터뷰를 시도한 걸 글로 썼어요. 물론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시간의 기차를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다시 불렀어요. 인터뷰를 하고 다닙니다. 첫 번째 환자에게 물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절대 은혜를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먼저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건강을 되찾은 내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미 멀리 가버리셨어요. 순서에 대한 문제였어요. 나는 먼저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했어요.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나는 말로만이 아니라 선물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적절한 선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못 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세 번째 사람, 나는 내가 치유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한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선생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엄마는 뭐 우리 마음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뭐 감사를 기대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또 재밌어요. 나는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에 감사하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대요, 감사할 일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는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 하지만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어. 9명이 안 돌아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 8명이겠죠? 7명, 8명. 나는 감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다수를 따로, 다수가 감사하지 않는데 자기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러저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이제 힘들게 찾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갔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예수님께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리지 않고는 도저히 제사장에게 혹은 집에 먼저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9명은 감사드리지 못할 핑계를 댔지만 한 사람은 감사드리지 않고는 집으로 갈 수 없었다는 색다른 이유를 대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기억했습니까? 내가 회복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누구 때문인지를 뭐 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이 걸렸을 때가 아니라 병이 낫고 나서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신들이 그 간절함 때문에 단순하게 믿고 행동한 것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이 회복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렸고, 잊어버리자 당장 눈앞에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따라갔을 때에, 주님을 찾아 감사하는 일을 뒷전으로 뒀을 때에 한 사람만은 누가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누가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는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2년쯤 전에요. 2018년 9월 12일인데요. 한국 클래식 역사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두 사람? 이름 써 있네요. 정경화 씨입니다. 정트리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성진이라는 사람이에요. 2년 전에 24살이었어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어쨌든 피아노 뭐 올림픽이라고 할 만한 대회에서 5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1등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피아노 어쨌든 최근에 제일 잘 친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두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가 이제 협연을 했습니다. 여러 번 했지만 어쨌든 9월 12일 날 이제 협연을 했어요. 듀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의 그 기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경화의 폭풍, 조성진의 천둥, 물과 불의 만남, 무대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정경화의 달관, 조성진의 반짝임, 마침내 서로를 끌어안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연주가 끝나고 나서 막 등짝을 이렇게 대선배가 이제 두드려 줍니다. 이 조성진의 천재성을 이 정경화 씨가 먼저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찬사와 호평과 갈채와 환호를 이제 외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조성진 정경화 조성진 듀오 치면 이렇게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때 현장에서의 음악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적어도 저 음악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저 연주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연주를 끝나고 나서 댓글을 좀 읽어봤어요. 흥미롭게도 김강이라는 한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10개월 전에 댓글을 단 거예요. 가장 가까운 좌석에서 들었던 저의 형,
저 연주에서 가장 가까운, 저 연주의 음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자기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이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들었대요. 처음으로 너무 부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네요.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형이 저 음악회에 제일 비싼 이 VIP 좌석을 끊어가지고 음악을 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가로하고 점점점 가로하고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옆에 앉아있는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클래식 연주에 이렇게 연주가 길어지면 옆에서 뭐 해준 사람 있어요? 악보 넘겨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래요? 우리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형이 처음으로 너무 부럽고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또 다른 댓글이 또 이렇게 달렸어요. 이 사람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강산인가 봐요. 김강 김산. 안녕하세요. 정경화 조성진 듀오 콘서트 페이지 터너입니다. 페이지 터너는 이제 넘겨주는 사람을 페이지 터너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라 이거예요. 동생의 댓글 단 걸 이제야 봤네요. 많이 부족했지만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음악 들어보세요. 포옹할 때 피아노 뒤에 발만 보이는 사람 보입니까? 저 사람이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넘겨주는 사람. 모두가 정경화, 조성진의 이 천재 두 연주자의 음악에 주목할 때, 그들에게 찬사를 돌릴 때 검은 옷을 입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왜요? 장식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연주자만 드러나고 자신은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 저 사람이 둘이 포옹할 때요, 뒤에 있다가 살짝 발길을 옮겨요. 자기가 어디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살짝 옮겨요. 남들은 두 사람을 주목할 때 저 사람의 동생은 누굴 주목해요? 우리 형이 나왔다고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이 부럽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에 형은 나도 좋은 연주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시대 소망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는 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를 대우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이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라 라고 말하자 그랬어요. 저는 동생의 댓글을 읽고 나서야 연주 무대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맞아, 넘겨주는 사람도 있었지.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구나.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동생이 있고 그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연주자처럼 주인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연주자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부각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드러나도록 사진 찍을 때 피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 페이지 터너를 누가 기억할까요? 그의 가족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저 연주를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해요? 형을 기억하지 않고는 저 연주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소리, 그 내면의 소리, 작든 크든 그 토로하는 그 소리를 누구는 들으세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다리세요. 문제는 그런 우리를 기억하는 주님을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실 땐 주님을 찾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아무도 내 눈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서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주님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명 어디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주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페이지 넘겼어. 우리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 우리 딸이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과 딸이 나한테 감사하다 그랬어. 주님은 그것이 행복하신 겁니다. 죄진 아들이 돌아온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게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남들 다 쉬는 숨을 우리 딸도 쉰다고 뭐가 이렇게 기뻐해요? 죄의 질병에 심한 우리가 탁한 숨을 쉬다가 뻥 뚫린 숨을 쉴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주님이 내 회개를 크게 보신다. 내가 부족하지만 성전에 가는 발걸음을 주님은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찾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믿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감사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악한 영이 넣어줄 때 그 생각을 쫓아감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뭐예요?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 곳 많지만 주님 무릎 아래 먼저 꿇으시고 할 것 많지만 무엇보다도 감사를, 이걸 다른 말로 예배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병자지만 치유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돌려드리는 일을 멈추거나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